제가 설교 전에 항상 교인들 간에 서로 교제를 해서 평화 인사를 나누는데, 당분간은 제가 생략을 하려고 합니다. 서로 눈인사만 그렇게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는 6가지 걱정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지나간 일에 대한 염려입니다. 지나간 일이란 말 그대로 끝난 일입니다. 그러니 염려할 것도 없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질 않습니다. 잊어버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렇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염려와 걱정을 한번 분석을 해보십시오. 지나간 일에 대한 염려가 예상외로 참으로 많습니다. 두 번째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염려합니다. 이거는 미리 염려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딸 시집 보낼 걱정을 해요. 그래서 딸 나이가 몇이냐고 물어봤더니 15살이랍니다. 여러분, 그때 가서 걱정해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미리 염려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결과를 걱정합니다. 최선을 다했다면 결과야 어떻든 그것으로 족한 겁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죠. 안 되면 어떻게 하나,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늘 걱정입니다. 그게 바로 현대인의 큰 스트레스 중에 하나입니다. 네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해서 하는 걱정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다 혼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남에게 맡길 때도 있죠. 근데 일단 맡겼으면 믿어줘야 될 텐데 믿지를 못합니다. 잘 할 수 있을까? 엉터리로 일하면 어떨까? 또 하나의 걱정거리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자연 발생적인 일에 대한 걱정입니다. 이를테면 비가 올까 안 올까, 날씨 걱정처럼 불가항력적인 일을 걱정합니다. 몸이 조금만 이상해도 혹시 내가 불치병에 걸린 거 아니야? 소화가 안 되면 혹시 내가 무암인 건 아닐까? 늘 염려합니다. 마지막 6째가 죽음을 걱정합니다. 죽음에 대한 걱정이 문득문득 듭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을 괴롭힙니다. 이래저래 현대인들은 온갖 걱정과 염려로 마음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글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걱정할 거면 2가지만 걱정하라. 지금 아픈가 안 아픈가? 안 아프면 걱정하지 마라. 아프면 2가지만 걱정하라. 낫는 병인가 안 낫는 병인가? 낫는 병이면 걱정하지 마라. 안 낫는 병이면 2가지만 걱정해라. 죽는 병인가 안 죽는 병인가? 안 죽는 병이면 걱정하지 마라. 죽는 병이면 2가지만 걱정하라. 천국에 갈 것 같은가 지옥에 갈 것 같은가? 천국에 갈 것 같으면 걱정하지 마라. 지옥에 갈 것 같으면 지옥 갈 사람이 무슨 걱정이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 걱정이 오래되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낙심입니다. 낙심은 될 대로 되라라고 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모든 무장이 해대돼서 흐느적거립니다. 낙심은 어떤 병보다 고치기 어려운 불치병입니다. 골리앗은 공포심을 조장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장악했습니다. 그의 무기는 협박입니다. 낙심하게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을 위협해서 낙심시키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의 수법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과 낙심을 몰아내는 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여인은 뭐가 문제일까요? 예수님은 원한을 품은 이 여인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3절입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에게는 원한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원한을 상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심화가 되면 트라우마가 돼서 우리 삶 속에 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원한이라는 단어가 3절 외에도 계속 3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5절에 보니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 여인은 과부였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살고 있던 당시의 중동 지방은 철저한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경제력도 남성에 의존하는 구조였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아마 땅이나 집이나 그런 것들을 빼앗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대상으로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를 언급한 것입니다. 그만큼 이 과부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는 힘이 없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원한을 풀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억울함을 재판관에게 호소했지만 재판관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재판관 앞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없는 과부의 말을 우습게 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힘없는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밤낮으로 그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는 것뿐입니다. 하루 이틀 계속 호소합니다. 안 들어주니까 계속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계속 쫓아다닙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찾아오니까 재판관이 너무나 견디기가 힘들어가지고 그 요구를 들어줍니다. 여러분,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면 이 과부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원한 있고 어려움 있고 근심 걱정거리가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앞에 직면한 어려운 문제, 큰 문제라고 할지라도 답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인생길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에는 반드시 답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문제에는 세 가지 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답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는 사실은 답이 없습니다. 그럴듯해서 따라가 보면 결국 오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도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힘써 애써서 그걸 붙잡으려고 합니다. 성경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그는 자신이 추구하는 행복이 아버지의 집을 멀리 떠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멀리 떠났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슬픔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게 오답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후회에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에도 보면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앓아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그런 어려운 상황을 세상에서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의사들을 쫓아다닙니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결과가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5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답인 줄 알고 따라갔는데 오답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돌아가기에는 너무나 멀리 왔고 잃어버린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답이 있을 것 같지만은 따라가다 보면 결국 오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너무 멀리 왔어요.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정답이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원한, 그 상처, 그 아픔을 풀어주는 것, 이게 바로 정답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자신이 편하려고 이 여인의 호소를 듣고 원한을 풀어줍니다. 근데 거기까지입니다. 근데 그 원한을 풀어주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문제만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정답뿐만 아니라 더 좋은 답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게 부르짖으라.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 어떤 아픔이 있으면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와서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내가 응답하겠다. 근데 그 응답이 그냥 정답만 주는 응답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더 큰 정답, 더 큰 답을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답을 우리는 세 번째로 명답이라고 말합니다. 수학에는 정답과 오답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는 정답보다도 더 좋은 답이 있습니다. 그걸 명답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적으로 말하면 그걸 축복이라 말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 해결책, 그게 바로 정답입니다. 그러나 그 해결을 넘어서서 더 큰 은혜를 입는 것, 이게 바로 명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답만이 아니라 더 큰 무엇인가를 주기를 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명답,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왕이 되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리더십을 가지고 잘 백성들을 섬길 수 있도록.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는 솔로몬에게 더 큰 답을, 정답이 아니라 명답을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부와 재물과 영광, 그가 구하지 않았던 더 큰 것까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신앙이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사람에게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명답,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명답,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핵심이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근본을 바로 세우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도가 우리 삶의 기초를 세우는 일이고 나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이 무너져 내릴 때, 아니 내 신앙이 점점 약해져 갈 때, 아니 우리 공동체가 힘들어할 때, 그리고 힘을 잃어갈 때 근본을 세우는 일인 기도에 힘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 세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명답을 찾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세워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재판관은 처음에는 힘없는 과부의 청원, 관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부가 계속해서 재판관에게 청원을 하니까 나중에는 귀찮아서 과부의 청원을 해결해 줍니다. 예수님이 짧은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7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하물며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아니 인간도 과부가 계속해서 청원을 할 때 그것을 해결해 줬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비유 가운데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바로 8절에 나와 있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지금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다가 갑자기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근데 깊이 생각해 보면 기도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연관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인자가 다시 올 때, 그 말은 뭡니까?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오실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재림의 때 가장 완전하게 응답을 경험하는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악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기도. 우리가 살다 보면 악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땅 왜 이렇게 악이 들끓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물론 지난번에도 하나님 나라 이야기했지만 이 세상 속에 동시에 종말론적으로 이미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 또 이 세상의 진정한 평화가 세상에 펼쳐지기를 위한 기도, 또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것에 관한 이런 기도 등입니다. 이런 기도들은 사실 우리가 기도 드리는 그 순간에도 경험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완전하게 응답을 받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시는 그 순간에, 그 순간까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 지금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은 기도가 응답되기 전까지 믿음 가운데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기도드리는 사람은 사이에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사이의 시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기도하는 순간과 기도가 응답받는 그 순간 사이에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이의 시간. 이 사이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금 뭔가를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그게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이 되어지는 그 기간, 그 사이의 시간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 사이의 시간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가 응답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지만 이 사이의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과는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사에서 심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를 당했던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은혜와 도전을 우리에게 줍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막내 아들 주광조 장로님과 나는 고난에 대한 대화가 아들 주장로님에 의해서, 책에 의해서 거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일본 경찰에 체포되기 전에 당시에 10살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막내 아들, 저 막내 아들과 아버지가 나눈 그런 대화입니다. 막내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왜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는 거죠? 지금 할머니와 어머니가 금식하면서 아버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도요. 그러자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란다. 막내 아들이 다시 묻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쌀이 필요하고 아버지도 필요한데요. 그러자 주기철 목사님이 말합니다. 그건 지금 눈에 보이는 문제일 뿐이지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은 고난인 듯 싶구나. 여러분, 막내 아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데 지금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은 고난 같다고 이야기하는 아버지의 심정은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결코 쉬운 말이 아닙니다. 근데 주기철 목사님은 기도 가운데 그 사이의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서 붙잡아야 될 믿음은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기도에서 내가 붙잡아야 될 믿음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는 믿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우리와 다른 모습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발견하고 동참하려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임을 발견하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므로 기도와 응답의 이 사이 시간 속에서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를 통해 희망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희망이 세워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누리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니라. 뭐라고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말하는 목적이 뭐냐? 기도하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오랜 복음 성가 가운데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복음 성가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는 순간이 찾아와도 아직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힘만 남아있다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희망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라는 희망 자체를 붙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희망을 세워주는 시간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을 때 우리는 기도가 세워주는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답뿐만 아니라 더 좋은 명답, 더 좋은 축복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면서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와 응답의 이 사이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게 세워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는 순간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아직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남아있다면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명답을, 더 큰 축복을 소유하고 누리고 나누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